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일 1장에서 6장까지가 성전 완공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이제 7장부터 10장까지는 에스라의 신앙 개혁입니다. 1장에서 6장까지 에스라가 등장하지 않았는데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를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던 것을 우리는 이 에스라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에스라는 신앙의 개혁을 하죠. 그리고 다윗의 길로 가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다윗이 우리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였듯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른 정답이다. 이렇게 이제 7장에서 10장까지 이야기를 이제 할 겁니다. 지금까지 이름조차 언급되지 않다가 7장에 나타난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어제 배웠습니다. 6절에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더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바벨론을 떠나서 4개월 만에 예루살렘에 도착하지 않습니까? 1차로 귀환할 때는 약 5만 명 정도의 이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라 7장이 시작되는 이 시기는 그 1차 포로원 귀환 이후 60년 가까이의 세월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학자라는 말이 그런 기록된 문서들이나 또한 이런 자료들을 꼼꼼하게 잘 찾아서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학자죠. 학자는 좀 엉덩이가 좀 무거워야 되죠. 배우는 사람은. 그래서 그런 걸 하나하나 찾아내고 또 기록을 살펴볼 때 거기에서 기쁨을 느끼는 것 같아요. 연구하는 사람들 보면 연구소에 있는 분들 보면 거의 하루 종일 그 연구하는 그 연구실에서 있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뭔가 하나 새로운 걸 발견했을 때 참 기쁨을 느끼고 그러는데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또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러한 문제점이라든지 어려운 점이라든지 해결해야 될 부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읽어나가면서 거기에 해답이 있는 것을 발견할 때 여러분들 내 손 안에 성경이 계속해서 있겠죠. 그 말씀이 또한 계속해서 읊조리고 또 그 말씀을 우리가 상고할 것입니다. 이 에스라서와 또한 같이 짝을 또한 이뤄서 보면 좋은 말씀이 시편 119편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이 주의 율례가 주의 규례가 주의 명령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구구절절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고난 중에서도 말씀의 위로를 받았다. 또한 해답을 받았다. 또한 위기를 극복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 앞길을 열어주신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귀중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풍요롭게 하시고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해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에스라는 이 바벨론에 이 페르시아에 머물게 하셨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그를 역사의 한 장면에 등장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를 소개하면서 그가 어떤 지혜에 있는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이야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익숙하다라는 이 표현은 해박한 지식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 매우 열심히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이 학문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능통했고
거기에 아울러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알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실력이죠. 보통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앞길을 또한 이렇게 인도하고 안내하고 또 더울 때 세상 학문을 많이 뭐 그러잖아요. 공부하라고 하고 뭐 세상적인 그런 학문 열심히 해서 수능도 가까우지만 그래서 점수를 많이 따라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사람들 신앙 안 가진 사람도 그렇지만 신앙 가진 분들도 그래요. 그러나 진짜 겸비된 실력자는 이 땅에 있는 학문뿐만 아니라 지식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정말 더 깊이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왜? 이 하나님 말씀은 비밀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앞길을 열어가시는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생명을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죠. 세상 학문은요, 우리가 먹고 살기에 그런 유익을 줄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됩니다. 그래서 영생의 떡이라고 있고,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러한 골고루 균형 있는 리더십을 갖도록 해야 되겠죠. 이런 리더십을 가졌던 대표적인 인물이 또한 다니엘로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어떤 그런 지식도 학문도 뛰어났지만 꿈과 환상과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서 알아서 그 당시에 지혜로운 자들보다 10배나 되는 그런 지혜를 더 소유한 그런 사람. 그래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자리에 있어서 그 몫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번 고레스 실린더 그 점토 보셨죠? 그 기록된 거. 고레스에게 이 이사야 선지자라든지 에레미야 선지자의 당신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사야에 보면 고레스라는 이름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당신입니다. 그러면서 그 신앙으로 고레스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든 왕이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정통하고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세상의 것도 다스릴 수 있고 세상의 이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뜻을 전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귀한 지도자, 우리 자녀들이 이런 지도자, 리더의 반열에 서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세상의 학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더 열심히 있고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귀한 생명을 가진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여러분들 기도해야 되겠죠. 당시 학자는 제사장 겸 이 서기관의 역할을 하였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그렇게 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에스라에게 이런 사역을 맡길 때 하나님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오랜 포로 생활 기간 동안 신앙을 유지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문화라는 게 페르시아라든지 이런 문화라는 게 들어오죠. 1세대 신앙이 2세대, 3세대까지 전수해야 되지만 그런 것들이 조금씩 식어져 가고 이방의 문화들이 많이 거기에 잠식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이러한 이방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앞에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바르게 세우도록 하는 역할을 이 에스라를 통해서 하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에스라는 이 말씀을 보면 매우 인정을 받았어요. 11절부터가 이제 28절까지 이 에스라가 받은 에스라가 또한 이 왕에게 어떤 조치를 할 것인가에 대한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되게 이 왕에게 신임을 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위 관리로서 이 페르시아에서 풍요롭고 안정적이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라는 이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먼 거리 또한 어려운 거리 그러면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걸 이끈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비전과 꿈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5, 6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성전 재건이 잠시 멈춰지잖아요. 그때 학개나 스가랴 선지자가 계속해서 말씀을 주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주죠. 그리고 그 말씀으로 힘을 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드디어 성전을 완공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더디고 또한 잠시 멈춰져 있을 때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나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 무엇인가, 나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이 무엇인가,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귀한 깨달음을 얻고 지혜를 얻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0절에 구체적인 그러한 사역이 있죠.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연구하는 사역, 또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사역,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르치는 사역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어있던 신앙을 깨우치고 그들에게 개혁을 일으키는 귀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으로 이제 와서요. 이제 26절까지 보시면 이 왕은 에스라에게 많은 고난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지도자로 인정하는 조서를 내려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4절을 보니까 나의 참모 7사람과 의논했다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이 자문관들입니다. 최고 정책위원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사람들과 모여서 의논을 했다. 그리고 에스라를 보내는 편이 좋겠다. 그들에게 신앙 교육하고 그들에게 바른 교육하기 위해서 내가 신임하는 에스라를 보내는 것을 좋게 여겼다.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은, 금, 필요한 모든 것들을 에스라 편에 주고 있습니다. 최고의 상한선을 주고 있는 것이죠. 뭐 여러 가지 포도주라든지 밀이라든지 여러 가지 숫소, 순양, 어린 양, 곡식, 재물 이런 것들을 그리고 소금은 달라고 하는 데까지 다 줘라. 그러면서 최고의 상한선까지 모든 걸 아낌없이 부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에스라를 이 예루살렘에 보내면서 수많은 재물을 함께 보냈고 또한 현지에서 필요한 것을 조달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 지역에서 재판관을 세울 수 있도록 이 인사권까지 주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한 것은요, 페르시아 이 제국이 종교 우대 정책을 썼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본문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유다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이 페르시아 왕과 이 보좌관들과 정책위원들, 권세 있는 그런 방백들 앞에서 에스라가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27절, 28절 말씀에 에스라가 찬양하고 있는 대목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들 관들 앞과 왕의 권세에 있는 모든 방백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셨도다. 은혜를 잊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힘을 얻어서 이렇게 페르시아에서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었다. 이렇게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온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럼 여기서 세 가지 은혜를 이 에스라는 받았다라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깊이 좀 살펴보러 갑니다. 첫째가 인적 자원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재정의 은혜고요. 셋째가 지혜의 은혜였습니다. 에스라가 함께 돌아온 이 1800명 정도의 이 2차 귀환자들, 성전 건축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실현할 수 있었던 것. 오늘날에도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세 가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러한 이런 은혜를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하루하루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인적 자원, 사람입니다. 28절에 보면
이스라엘 중에 지도자들 우두머리를 모아서 이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성전을 건축하고 시온을 재건할 지도자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개혁할 때 혼자 할 수 없는 것이죠. 같이 함께 해주는 동역자들이 중요합니다. 모세 오경이 중요하다면 역대상하 그리고 에스라가 쓴 이러한 사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스라 학파가 개혁을 했던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데 하나님 사역은요 홀로 하는 게 아니라 팀 사역, 리더 사역, 리더십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더를 위해 중보 기도할 때 빠지지 말아야 할 기도 제목이 있으면 뭐냐면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함께 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사람들을 보내주십시오. 좋은 사람을 붙여주십시오. 믿음의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지혜의 사람, 믿음의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함께 일할 때 힘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이런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붙여지기를 기도해야 되겠죠. 다윗이 아들람굴에서 600명의 사람들과 그렇게 동고동락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때요? 이스라엘을 세우는 그러한 1등 개국 공신들이 거기서 많이 나타나게 되죠. 다윗이 아무리 출중하더라도 그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상에 보면 그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을 동역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다 친척의 이름, 동역자들 이름이 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장에서도 에스라 2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동역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죠. 여러분들 나와 같이 일하는, 나와 같이 사역하는, 나와 같이 중보하는, 나와 같이 예배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제자반 함께 있는 사람들, 특별히 우리 가정의 자녀들 또 가정 식구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귀한 사역자라는 걸 기억하면서 이렇게 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가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해주십시오. 인물들 되게 하십시오. 사람들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재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에스라에게 첫 번째 주셨던 은혜가 사람들이었다면 두 번째 은혜는 재정입니다. 16절에서 20절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재정을 부어주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람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필요하고 그 사람이 쓸 그런 재정들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것은 사람을 세우시고 그에 따른 재정을 다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사람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물과 물질은 당연히 따라오게 돼 있어요. 재물을 앞장 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내가 최선을 다해 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따른 물질을 다 주시고 또한 예비해 놓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돈을 고민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람됨을 먼저 고민해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필요를 반드시 채워주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쓸 것을 채우시는데 풍성하도록 채우신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기이한 섭리를 여러분들 체험하시고 간증하는 그러한 귀한 주인공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회 통해서 보면 이러한 하나님이 사람을 세워주셨을 때 물질도 반드시 필요한 물질들도 채워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돈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됨, 인격, 신앙, 믿음, 그러면 그릇이 되면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런 재정적인 필요도 다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필요한 재정을 풍성하게 공급하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게 뭐냐?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지혜의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붙여주셨고요. 또한 재정을 풍성하게 해주셨고요. 세 번째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온 에스라에게 베푸신 은혜가 바로 지혜였죠. 새로운 땅에서 성전을 건축을 지휘하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일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내년에 대통령 선거 있는데요. 이제 그 대통령을 만들겠다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경제 전문가, 뭐 정치 전문가, 뭐 사회 문화, 뭐 다방면의 교육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다 붙어서 대통령을 만들겠다고 돕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진짜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죠. 7년 풍년이 들고 7년 흉년이 들질 여러분들 요셉에게 꿈으로 알려주시고 해석하게 하셨어요. 그래요. 그리고 그 7년을 어떻게 준비하고 대비하냐에 따라서 그 흉년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감동된 신 요셉에게 주었던 성령이 가능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정말 이 지혜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귀한 자녀들에게 이러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수능 공부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적인 지혜도 필요하지만 지식도 필요하지만 지혜가 반드시 필요해야 돼요. 원종수 권수님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바로 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쓰시잖아요. 여러분들 지혜가 제일입니다. 지혜가 있으면 반드시 사람도 따라오고 물질도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25절에 보면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고 그대 에스라는 하나님에게서 받은 지혜를 가지고 유프라테스 강 서쪽 지방의 유다 사람들을 다스릴 재판관과 법관을 뽑아라.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리고 율법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는 율법을 가르쳐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그리고 율법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르쳐라. 그 말씀에서 지혜가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러면서 그 지혜의 말씀을 따르기를 원하는 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지혜를 우리는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지혜를 여러분들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지식은 공부로 얻지만 지혜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얻는 것이죠.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그 지혜를 구하며 여러분들 앞일을 예비하시고 우리가 하루하루 주님 주신 지혜로 세상을 너끈히 이겨나가는 그런 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사람을 붙여주시고 재정을 풍성하게 하시고 또 지혜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반드시 이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 이제 교훈을 얻고 기도 제목으로 삼고 싶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사람을 준비시키고 그 준비시킨 이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준비되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하도록 이 세상의 모든 걸 주인이시잖아요.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마다 다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하나님과 늘 곁에 있어서 가까이 있어서 그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그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준비되어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에스라는 자신의 환경에서 모든 것을 준비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무렇게나 살면 그저 아무나 하나님께서는 임의로 뽑히는 대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쓸만한 사람을 쓰신다라는 거죠. 금그릇이라고
그릇이라고 무조건 사용하는 건 아닙니다. 깨끗한 그릇, 성결한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 쓰시기 합당한 사람이 되어서 부끄러움이 없는 여러분 주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 나를 준비시켰구나, 이때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준비시켰구나, 이러한 기도가,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 용도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그러나 이게 중요한 거죠.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됨이 되리라. 여러분들 이런 귀한 그릇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받는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 삼고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성전을 완공하고 이제 말씀을 전할, 말씀을 가르칠 그러한 학자, 모세의 율법에 능통한 사람, 왕에게 구하는 모든 것을 다 허락받을 수 있을 정도로 신임받은 사람, 이 에스라를 7장에 등장시키셔서 신앙의 개혁, 말씀의 개혁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학교가 있고 선생님이 있는데, 학교가 있고 학생이 있는데 선생님이 없다면, 가르치는 선생님이 없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성전이 있고 또한 우리 귀한 성도들이 있는데 우리 말씀을 가르칠 그러한 왕 같은 제사장들을 저희들에게 그 이름을, 위임을 주시고 그 일을 맡기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요, 또한 제자반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요, 또한 이 땅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일을 위해 저희들 더욱더 하나님 사람을 붙여주시고 또한 필요한 물질을 주시옵고 특별히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일을 은혜롭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박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지켜달라고 저희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님, 우리를 귀하게 쓰시려고 저희들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귀한 사역에 주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데 저희들 쓰임받도록 거룩하고 주님 나라 일에 쓰임받도록 합당한 그릇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에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과 학문을 하나님 아버지 배우기에 앞서 주의 말씀을 먼저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지혜를 받아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가 그곳에 필요한 사람으로, 내가 거기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그릇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좋은 컨디션 주시옵고 또한 배운 그런 지식을 잘 기억하고 생각날 수 있도록 은혜를 또한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에스라의 말씀을 통해서 에스라는 정말로 신앙의 개혁을 일으킬, 말씀의 개혁을 일으킬 하나님의 귀한 쓰임받은 사람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 삶도 이러한
온전한 개혁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충만토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의가 세워지고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퍼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주위에도 건강 지켜주시고 주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환우분들에게 하나님 주님께서 치료의 권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거기에서 주님 일어서게 도와주시고 주님 정말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